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옥토가 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나온 적대감과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반해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주어지기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깊이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결실에 실패한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결실에 성공한 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16절과 17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하였으나 환난과 박해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 등 바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18절과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결실에 성공한 자들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아주 폭발적인 결실이 나타난다고 본문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이러한 폭발적인 결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2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비유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밀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며 널리 전파하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입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2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4절과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24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이 말씀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들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성도가 말씀 듣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26절에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씨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서 알곡이 맺히면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30절과 32절을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엄청 작은 거 알고 계시죠? 손에 올려놓으면은 눈에는 보이긴 하지만 일반 땅에 떨어졌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가 눈에는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그러니 이것들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난다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클 정도로 자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새들은 바로 여러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놀랍게 성장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유를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듣고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배움의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장은 멈추게 되고 우리의 몸은 노화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게 늙고 노화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지속적인 성장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 삶에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아주 큰 광풍이 일어나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35절과 37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그것들을 잠잠케 하신 후에 40절에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환난과 박해로 인한 외부에 있는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어요. 그들이 광풍을 만나기 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광풍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환난이 오자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믿음을 검증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고 그 속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인내로 결신을 맺게 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귀한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잘 듣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잘 듣고 잘 깨닫는 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귀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비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은 곳까지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고 심겨지고 그것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늘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 1000번째 예물에 쓰여진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언제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큰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